위경의 차이점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외경들 즉 제3사 에스드라스, 토빗, 유디, GSC, 예수 시락, 바룩, 에스더, 부록, 풀무 복속의 세 자녀의 노래, 수산나, 벨과 용, 머나세의 기도, 마카비, 일리스와 후배를 합니다. 교회는 외경이 정경과 일치하는 한에서 외경들을 읽고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경들은 우리가 신앙의 어떤 논점들이나 기독교를 확정하는 증거를 삼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나 권위도 가지고 있지 못하며 더욱이 이 외경들은 정경의 권위를 실추시키는데 결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끝부분이 참 중요하죠. 기독교를 어떤 신앙의 어떤 논점들이나 기독교를 확정하는 증거를 삼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나 권위도 갖고 있지 않다. 더욱이 이 외경들은 정경의 권위를 실추시키는데 결코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 권위는 기독교의 그 권위는 현재 성경에서만 나오지 외경을 들어가지고 외경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면은 그건 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관점을 이거는 철저하게 배제하는 게 이게 우리 이제 개혁신학의 그 관점이고, 또 제 개혁신학 하면은 이제 이 구라파 저쪽 네덜란드 저쪽으로 호주로 이런 이제 개혁신학뿐만 아니고 이제 장로교 계통 칼빈의 그 전통을 이어 있는 장로교죠. 장로교가 칼빈의 전통을 이어서 또 발생을 했는데 사실 이 두 개가 다 개혁신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에서는 이거를 다른 것을 외경을 이 어떤 권위의 근거로서 삼을 수 있는 성경처럼 그런 권위를 가진 문서다 이래는 전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이렇게 천주교는 이걸 뒤섞어놔 버렸어요. 천주교는 이렇게 뒤죽박죽 해가지고 외경도 마치 정경 비슷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천주교 성경에는 외경도 집어넣어 놨고 이렇게 해놓은 게 그게 사실은 이제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이 권위다, 권위의 근거다, 현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대 근동 연구 해가지고 고대 근동 연구 이렇게 해가지고 고대 근동에 비추어서 또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럼 고대 근동은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거든. 성경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고대 근동, 뭐 바벨론, 고대 이제 이쪽 팔레스타인 그쪽으로 다 이제 그렇게 유대인의 신화라든지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며 그들이 남겼던 여러 가지 이런 걸 보면 유대인의 사실 거기 신학이 사실 신학인가 이래 생각을 우리가 그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을 성경 해석하고 가르치는 거 보면은, 왜냐하면 신약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해놓은 거 보면 성경 해석 해놓고 가르치는 거 보면 오늘 요새 우리 시대에 일종의 뭐랄까 할까, 그 책 읽어 놓고 막 지 맘대로 뭐 찍게 되는 거 똑같아. 그래 이제 마치 무당 뭐 놔놓고 전파듯이 이 성경 본문 해놓고 이거 가지고 진짜 이상한 소리들을 하거든. 그래서 지금도 사실 그런 식으로 하는 유대 해석 글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걸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 신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유대인 신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 유대의 그 성경 밖에 어떤 신화적인 어떤 이야기들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성경처럼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유대 신학은 우리가 그 어떤 근거로, 권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대상이 전혀 아닌데,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대상을 삼아가. 그게, 여기 이제 이 외경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나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막, 요새 그거 가지고, 그걸 비춰가 성경을 이해를 하려고 자꾸 하니까, 해석하려고 하니까. 참, 그거는 너무 엉뚱하죠. 엉뚱한데, 성경은 성경 속에서 계시니까 계시의 맥락 속에서 이렇게 그러게 이 성경 소개가 이것 가지고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자세히 연구를 안 하고 자꾸 그 외부고 딴 거를 가지고 자꾸 그거 하니까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참고는 할 수 있는데 여기 말한 것처럼 참고는 하고 읽어보고 그래 하면서 아 옛날 사람들이 이랬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있는데 그러는 할 수 있지만 해석의 권위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고. 유대인 그런 신화들을 읽어보면 고대 근동 신화들 읽어보면 웃기거든. 웃기는데 예.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창세기 1장 1절, 2절, 3, 한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래보다는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런 말하는 게 좀 옛날 말이지만 좀 낫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오늘 창세기 이 창조를 좀 설명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런 그 생각을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면은 앞에 그 말해난 대로 창세기 이 기록을 신빙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런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이제 우리 평신도들 목사들은 하긴 배우는 가게 따르니까 보수 쪽에 배운 사람은 그래도 그대로 뭐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좀 진보 쪽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뭐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신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데 그 평신도들은 사실 이거 읽으면서 교회가 이게 보수적인 교회 평신도들은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니까 달리 뭐가 말을 어떻게 하기는 좀 곤란한데 하지만은 이걸 실제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전혀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하기를 아무도 이 창조 상태는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어쩌면은 그게 더 옳겠다 이런 생각을 속은 암담해하면서도 이 창조 기사에 대해서는 아무도 어떤 신임을 가지기가 참 곤란하고 또 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그 배후에는 과학에서 말하는 소위 빅뱅 하는 거죠. 빅뱅 이론이
그 대폭발이 일어난 거죠. 대폭발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거의 대폭발 이게 거의 정설로서 이제 굳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는 과학에서도 거의 정설로서 하나의 설이다. 옛날에 처음에는 그걸 샀다가 지금은 이 대폭발률이 빅뱅 이론이 거의 정설처럼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인 과학자들도 물리학자들도 이렇게 빅뱅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 빅뱅이 이게 저절로 일어난 것이 가질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일어났느냐? 빅뱅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 신부들 중에서도 그 물리학 박사로서 물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그런 신부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제 글을 읽어보면 빅뱅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다. 대부분의 이제 기독 신자들이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빅뱅의 이론하고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도무지 조화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아마 그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럼 당연하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이 기록은 틈시 신화나 뭐 전설의 같은 것을 여기에 넣어놨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있고 그러면서 빅뱅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빅뱅을 생각하면은 그 후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인간이 어떻게 이 생명체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이렇게 할 때에 그게 이제 뭐 빅뱅 가지고 어떤 생명의 그 출생 비밀을 가지고 그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시도하겠죠. 그런 중에서 하나가 이제 뭡니까 진화론적 창조론 한 게 있어요. 진화론적 창조론, 진화적 창조론. 뭐 그렇게 진화적 창조론을 있는데 생명이 사실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뭐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발생시켰다 이렇게 하는 게 옳죠. 그래 발생시켜 가지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발전해 오다가 어느 정도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진화해가 결국은 유인원으로까지 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때에 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가 또 특별히 인간이라는 이런 거를 특별히 이제 그 생겨나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것도 아마 가능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진화적 그 창조론을 이야기하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제가 봤습니다. 보고 이걸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제가 봤는데요. 사실 진화적 창조냐 사실 그렇지는 아니하다. 이런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요새 이제 진화론 공부를 하면서 자란 이 젊은 사람들은 다 거의 교회를 떠나고 이 성경 이거 믿을 수가 없구나 이거 이 기독교 하는 이거 좀 캐캐 먹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믿을 수 없는 것 같고 세상 그래도 자연과학을 믿을 수 있지 그게 더 옳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사실 떠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빅뱅이 있었다는 말을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할 거는 빅뱅이 있었다는 말은 옛날 이 우주론이 변했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빅뱅 이론이 제시되기 전에는 이 우주론이 과학계에서도 어떻게 우주는 무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한한 것이다. 그랬는데 빅뱅이 있어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하면은 빅뱅은 왜 시작이 있는가 이게잖아. 어쨌거나 시작을 하는 게니까. 그러면 옛날 우주론에서 우주는 무한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것이 깨집은 거죠. 그리고 우주는 무한한 게 아니네. 시작이 있었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셈이라 할 수 있어요. 과학에서도. 그래서 여기 사실 이제 이 빅뱅이라는 게 더 이제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요새 교육을 받은 사람들,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지금 아주 진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외국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생각해 볼 때 이 과학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의 이 가르침하고가 과연 어떤 그 조화를 이렇게 이룰 수가 없을까? 그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과학적인 진리, 과학에서 발견한 것이 과연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진리라고 한다면은 성경이 이 과학에서 그 발견한 그것도, 그 사실들도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이제 창세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좀 잘, 기본 그냥 하나님이 며칠 얼마 만에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며칠 만에 창조를 했습니까? 예, 7일 만에 창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좀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설명을 새로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그 말을 사용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또 7일 창조했다는 그 말을 달리 제가 오늘 이제 안 하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루 만에 천지를 창조했다. 성경은 그렇게도 말하고 있다. 하루 만에 천지를 창조하고 있다. 그렇게도 말하고 있다. 그 이제 사실을 우리가 지금 여러분 한번 참고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하루 만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2장 4절에 나와요. 2장.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일어나는데, 사실은 히브리 말에는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에, 곧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날에 이렇게 하면은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단 말합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날에, 한날에 그래 되어 있어요. 하루 한날에 그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날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이제 욤이란 말이거든요. 욤. 자, 여기에 나와 있나? 안 나왔니? 욤이란 말이에요. 이래서는 욤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말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2장 4절에도 하욤 하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날에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날 그래가 아니고 그냥 욤이에요. 전치사만 하나 붙어가지고 배욤 이래 돼 있어요. 배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날에, 또는 그 한날에, 그렇게 그 한날에 그다 빼보고 천지를 창조하시던 한날에, 이렇게 그렇게 그 말을 이제 요 문장만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한날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날 하는 이 한날을 우리 이제 옛날 한글 번역에는 때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때에라는 말은 사실 그 앞에 딴 말이 또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딴 말을 들어있는 거를 막 그냥 합치보고 빼보고 그냥 날에 이렇게만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에, 그러면 천지 창조를 한 날에 창조했다 이 말을 여기 하고 있어요.
2장 4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1장하고 2장하고 이게 서로 딴 이야기 하는 거지. 앞에는 1장에는 7일 만에 7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2장에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한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서로 배치되는 것이냐 할 때 이거 이제 이런 다른 것 때문에 옛날에 문서서리로 이야기를 옛날 그 딴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상한 이야기들이 상상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딴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마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우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1장이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왔으면 이 말이 나머지 이 1장하고 창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창조 기사에 2절부터 나오는 창조 기사에 서문일까? 서문에 불과할까? 서문일까? 아니면은 1절 속에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했으니까 1절 속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포함시키고 있을까?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논의거리가 되는 거죠. 논점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읽어보면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서문이지.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 옛날 처음에는 이 서문이지. 왜 어느 책 없이 서문 없는 책이 어딨나 이런 생각이하고. 그러면 이 창조 기사도 서문에 있을 테니까 서문을 달아붙인 게 그 것이다. 그러니까 2장 2절부터 말하는 창조를 이야기하는 서문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서문으로 생각하면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했으면 창조하셨다는 말이구나. 그러면 그 창조의 구체적인 설명은 2절부터 나오는 이 설명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저도 하려고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래 하는 게 좀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봤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단서가 들어있어. 1절 속에 그런 단서가 들어있어. 그 단서가 이제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요 짝대기에 있어요. 요 짝대기가 요래 있는데 요 짝대기가 뭐를 표해 주느냐 하면은 이거는 창조 하시는 요 짝대기가 태초에 요렇게 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게 일제를 별도로 생각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요. 별도로 생각해요. 독립해가지고 떼어가지고 이절하고 떼어가지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사본 이야기 났죠. 사본 이야기인데 특히 아무 사본이나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요거를 보여주는 사본이 이제 신해산 계통의 사본 중에서 우리 요새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도 독일에서 옛날에 발간한 그런 히브리어 성경 사본이 있어요. 루돌프 키텔 판 해가지고 키텔 해가지고 그 판에 나오는 사본이 여기 들어있어. 그런데 그 외에 딴 사본에 보면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누가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옛날 히브리 학자들 그렇게 초대 교회 그렇게 1세기에 주후 한 3세기부터 특히 히브리어 자기 이제 이거를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연구를 하고
바람을 잊어보겠다 싶으니까 바람을 살려서 바람을 붙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구를 하고 했던 수학자들이, 히브리인들 수학자들 겸 이 사람들 수학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 하느냐면 마소라 학자들, 이렇게 마소라 학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발음을 붙이면서 만들어 붙였는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 붙인 게 여기에요. 이런 표시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1절 속에 천지를 창조하시구나 하셨다 이 말 속에는 이거는 독립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구나, 이 속에 천지가 다 들어있네,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그 단서를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참 중요한데 요걸 잘 요새 좀 진보주의적인 사람들은 잘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여기 참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마지막에 이제 여기 땅이거든요. 땅. 하 아래 책 해가지고 땅. 지구 아닙니까? 여기는 사실 지구택이거든. 땅인데, 하늘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요것도 하 아래 책에 나오잖아요. 2장 앞에도, 서두에. 요것도 하 아래 책에 나오고, 똑같이 땅이 나오거든. 그래, 요렇게 이제, 꽁대기, 하 아래 책을 딱 내놓고서나, 요거, 나오면서 맨 앞에 2절에 들어가면 들어가면서 요놈을 먼저 딱 요렇게 또 하아래서 요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요거는 뭔가 하면은 요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요거하고. 그러니까 사실 요놈하고 여기서 말하는 땅하고 요 땅이 같은 땅이다. 요런 암시를 주고 있거든. 암시를 주고. 그리고 여기 이제 앞에 2절 앞에 부분에 여기 있는 거 뭐가 있느냐 하면 대라는 요 말이 있어요. 요 말은 그 이제 영어에서는 사실 and 또는 then 또 but 이렇게도 번역 혹시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있는데 주로 번역되는 게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요거하고 1절하고 요거하고 어떻게 봅니까? 서로 뭡니까? 서로 뭐가 있다? 관계가 있다 없다? 서로 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말이에요. 서로 관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1절에서 말하는, 그러면 이제 관계가 있다. 그러면 요거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를 이제 사실 암시를 해주겠다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2절에서 하고 1절하고를 서로 내용도 뭔가 그러면 동일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구나. 2절 이야기하고 1절 이야기하고 별개의 이야기 아니고 땅에 대한 이야기는 하여튼 유사성을 가지고 있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 그래서 사실 이제 요거를 살리고 사실 읽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우리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하든지 번역을 하다 번역본들을 보면 요거를 살려서 번역을 잘 하기 힘이더래. 하도 많으니까. 요게 사실 히브리어에서는 여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그럼 계속 요거를 살려서 사실 번역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질구질해지고 지러지고 막 이상하게 되니까 막 이제 내빌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걸 살려서 늘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2절하고 1절하고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할 때 이제 그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럼 2절에서는 땅이 있었다, 혼돈하고 공허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 땅이 있었다, 혼돈하고 공허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땅이 있었다, 혼돈하고 공허하면서. 이 말들은, 이 설명은 1절 여기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고 이 아래쪽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러면 1절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여튼 이 땅 천지를 창조하시는 여기 뭡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면서
뒤죽박죽된, 마치 뒤죽박죽되어 있는 이런 땅을 1절에 이미 포함시키고 있구나. 그럼 천지를 창조했다 할 때에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는 별로 안 하지만은 1절이 땅이 이어서 설명이 이제 2절부터 나오니까 2절을 볼 때 1절 속에도 땅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땅도 들어있어요. 땅이 뒤죽박죽 상태로 땅이 들어있어. 그렇다면 하늘도 무엇입니까? 예, 하늘도 들어있다 해야 돼. 생각해야 하는 게 옳죠. 하늘도. 그럼 1절 속에 하늘도 들어있어.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을 한 1절에 읽으면은 1절 속에 이미 뭡니까? 땅도 창조하셨고 땅도 들어있고 하늘도 들어있는 거예요. 하늘도 창조하신. 그래서 1절 속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렇게 말씀할 때에 이 말 속에는 하늘도 이미 창조를 해놨고 땅도 그 속에 이미 창조를 하셨구나. 하늘과 땅 전체를 창조하신 창조 사실을 1절은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래, 이게 단순한 선문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단순한 선문이 아니고 1절 속에 천지 창조 사건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 여기에도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그렇다면은 이 땅이 어떤 상태에서 땅이었을까 하면 요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구처럼 이런 땅은 아니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실 여기 토후와보 2절에서 토후와보후 혼돈하고 공화력했으니까 이 땅도 그러면 1절 창조했을 때 어떤 상태, 땅이 어떤 상태였더냐?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시작되어 있구나. 그런 뒤죽박죽 상태였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2절에서부터 이제 주로 다루는 것은 뭡니까? 이 지구 중심으로 해가 땅에 대한 이야기. 지구 중심으로 해서 쭉 설명을 2절부터 하고 있잖아요. 2절부터는 계속 그렇죠? 지구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2절부터는 사실 저쪽 하늘에 대해서 구체적인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저쪽 이제 1절에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1절에 그러면 저쪽 하늘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은 저쪽 하늘에 대한 어떤 것이 사실 없는 게 아니죠.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1절 먼저 이 하늘과 땅을 여기 하늘과 땅 여기 땅이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기도 사실 이 하늘은 복수 하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장원 복수하기도 하고 복수 하늘. 숫자로서는 여러 개라 할 수 있어요. 샤마임이가 여러 개 복수. 여러 개를 창조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였겠느냐? 이 상태는 처음에 창조를 했을 때는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땅 상태하고 비슷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맨 처음에는 뒤죽박죽이 있겠죠? 하늘들도 뒤죽박죽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 뒤죽박죽인 상태의 이 하늘들을 하나님이 그러면 하늘은 내 던지라 보고 내 모르겠다 내 던지라 나 땅만 이제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한 거는 안 끼고 분명히 하늘을 창조를 했으면 하늘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한테 이방할 게 별로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으니까 땅에 대해서만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되니까 땅에 대해서 2절부터 설명을 하되 1절 속에 이 뒤죽박죽 상태로 처음에 창조를 하고 해난 이 상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이 하늘들도 이제 그야말로 여기에
뒤죽박죽 상태에 있는 이런 상태, 이거를 뭐 빅뱅이라 할 수도 있겠죠. 퍼지가 폭발해 갑자기 이렇게 그거 했다면은 그거는 막 지금 뭐 폭발해가 어디로 막 날아가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뒤죽박죽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그 상태의 하늘을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질서를 부여를 하시기 시작을 하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땅에 지구에 땅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그 일을 하신 것처럼 여기에도 질서를 부여하시기 시작하셨을 것이다. 하늘도. 그래서 이제 2절에 그 땅이 공허하며 이제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은 왜였습니까?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신이 땅의 지구에 운행을 하셨다면은 역시 하늘에도 하나님이 운행하신 것이 틀림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렇게 볼 때 시간적으로 보면은 어느 게 문제겠느냐 할 때 어느 게 문제겠습니까? 우주 하늘부터 문제했겠습니까? 땅부터 문제했겠습니까? 하늘부터 문제했겠죠. 왜냐하면 천지를 땅 지으셨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하늘부터 문제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하늘부터 먼저 시작은 처음에 그걸 했지만 먼저 하늘부터 정리를 하면서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면서 어떤 정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신이 일을 하기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무엇이 여기서 하늘에서 발생이 됐느냐 할 때 여기에 우주가 발생이 됐다. 우주가 현재 우주의 모체를 갈 수 있죠. 그 우주가 발생이 되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우주들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주들이.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마 이 하늘의 우주를 먼저 지으시고 그런 후에 태양계 중심 그리고 지구 중심에 이 땅 짓는 이 사역은 아마 이 우주를 하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쯤에 끝뒤쯤에 이 길을 시작을 했은 거다. 땅 지은 걸 시작을 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1장 2하고 2장 2 사이에는 아마 시간적으로 생각하면 큰 그 기간이 오히려 들어있겠다. 큰 기간, 시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빅뱅을 이야기하는 사람 소위 그랬습니까? 빅뱅이 언제 됐다 합니까? 언제 몇 학년 전? 138억 년 전 이런 이야기를 하죠. 138억 년 또는 136억 년 전에 빅뱅이 시작됐다. 그럼 그거를 우리가 이제 참고를 한다 하면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걸 우리 좀 받아들인다 치면은 빅뱅 되고 난 후에 하늘 우주부터 먼저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면서 우주들을 이렇게 창조를 하고 하면서 질서를 부여해가 우주가 이제 시작됐으면 그 우주들을 그때부터 왜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주가 팽창하도록 하나님이 하셨겠죠. 자꾸 이제 멀어져서 물러가도록 자꾸 지금도 팽창하고 있잖아. 이 하늘이.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시면서 136억 년 전에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이 태양계를 손을 보면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쯤 되면은 지구가 이제 이게 136억 년 같으면은 여는 이걸 보통 이제 태양계를 언제쯤 한 56억 년 이쯤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쯤 때에 와가지고 태양계를 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대충 하면서 그 다음에 한 5, 6억 년쯤 되면 지구도 조성을 하시기 시작을 하신 것이 아니냐. 지구도. 그래서 이제 태양계를 해놓고 지구는 태양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아마 끌어다 와가지고 지구를 이렇게 조성을 하는. 그때까지는 이 토우와 보호 이 상태가 여전히 이 상태로 내뒀다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그때 조성을 하셨겠다. 그게 아마 연대로 따지면은 이게 한 40억 년이나 이쯤 안 되겠느냐. 40한 5억 년쯤이나 5, 6억 년쯤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은 그 1절하고 2절하고의 하고 요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요새는 과학에서 말하는 이제 그 빅뱅 이론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면서 창세기도 설명을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생겨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능성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창조하시는데 이거를 아까 제일 문제가 욤이라는 것은 말이 이게 뭡니까? 하루라 했잖아. 하루라 번역을 해놨거든. 우리가 이제 하루란 말을 번역을 해놨어. 그럼 이 하루라는 말은 경절 이거하고 어떻게 조화가 되겠느냐? 그럼 이게 뭐 엄청스러운 긴 기간이 지금 이게 2박을 했는데 첫째 날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첫째 날 창조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요함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요함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할 때, 요함이 사실 24시간씩으로 하루를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없는 단서가 있어요. 일단 보면 그렇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했는데, 단서가 뭔가 하면은, 일단 5절에 보면 아침이 되니 뭐 저녁이 되니 첫째 날에 일어났잖아요. 일어났는데 첫째 날이라는 이 이제 날이라는 말이 날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사실은 긴 하나의 기간이라는 뜻으로 읽을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이 날이라는 말하고 낮과 밤 칼직에 밤하고 여러분 구분이 되죠? 낮하고 밤하고 합쳐서 하루라 하면 이걸 한날이라 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낮이라는 말도 이 말을 사용했어요. 요함이라는 말을. 낮이라는 말도 요함이라는 말. 그러면 날도 뭡니까? 날도 또 이 말을 같은 말을 사용했어요. 똑같이 요함이란 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24시간 이게 24시간 치고 이거는 낮은 적어도 한 12시간쯤은 안 됩니까? 지금 우리 생각해보고 그죠? 지금 우리식으로 우리 현재 상황을 생각해보고 이 낮길이 이거 반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근데 반밖에 안 되는데 똑같이 이거를 똑같은 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이 말이 안 되잖아. 길을 생각을 해보면 말이 안 되거든. 그런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이 창세기 성경에 보면은 긴 시대를 또 이날 한 요함이란 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긴 시대를. 예를 들면 이제 나오는 그 예레미야 세언약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 30장에 보면은 거기는 예레미야 30장에서는 뭐라 하냐면 긴 시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가 가지고 갔다가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는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나중에 누구를 섬기느냐 하면 다윗의 자손을 섬기게 돼요. 다윗의 자손. 그럼 그 다윗의 자손은 누구냐 할 때에 우리가 신구약에서 합쳐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하는 걸 생각하고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그 예레미야가 말하는 다윗의 자손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 틀림없어요. 그렇게 이럴 때에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중에 다윗의 자손이 오셔가지고 다윗의 자손을 이스라엘이 믿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 긴 과정 적어도 시간으로 우리 역사적으로 따지면 몇백 년 안 됩니까? 그렇죠?
몇 병이 되거든. 한 500년. 예레미야 586년이니까. 그때 예레미야 같으면, 그건 뭐 6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긴 기간을 뭐라 하느냐 하면은, 새 언약과 관계 지어서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날.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긴 날이네, 긴 어떤 시간에도 이 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볼 때에 이거는 시간을 가지고 시간에 비추어 시간을 말하는 말이 아니라 뭘 말하느냐면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사건을.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오고 거기에 결국은 다윗이 약속하신 자손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메시아를 섬기게 되는 긴 기간, 긴 사건, 긴 기간에 일어날 하나의 긴 사건들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다. 요함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신약에서도 뭡니까? 신약에서도 신약이 아니고 이 긴 기간을 하루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그럼 천지 창조도 왜 됐냐? 아까 2장 4절이 말했을 때 천지 창조하는 사건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서 말을 할 때에 그거를 한 날에 한 번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2장 4절에는 천지를 하루 만에 지은 것처럼 한 요음에 지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 2장 4절에. 이해됩니까? 그렇게 요음이란 말이 사실 시간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뭡니까? 하나의 사건의 단위. 한 뭉텅이 전체. 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익하듯이 첫째 날에 하듯이 그 사건이 일어나고 사건이 매듭을 지어지고 또 새로운 사건을 기다리게 되고 하는 요런 것이 반복이 되니까 요 한 사건이 일어나는 요 범위 요거를 요음이라고 사용한다. 둘째 날 또 요거를 한 요음이라 또 둘째 요, 셋째 요, 넷째 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요음이란 말이. 그래서 요음이란 말은 사실은 시간적인 의미에 매이면 안 돼.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사건이 일어나서 그 사건이 매듭이 지어지는 하나의 큰 범위를 두고 요음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단위라 할 수도 있고, 그걸 사건이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지. 그래 사람의 길이로는 이거는 우리가 전에 말했지 24시간이다. 요새 아주 보수적인 학자들은 그래 24시간이다 요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것만 고집할 수 있는지. 그런데 그렇게 시간의 길이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보고 얼마인지 각 요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 이게 정해진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전에도 그렇게 설명해 놨어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계속 이어지는 하나의 단위 아니 이것을 요음이라고 사용을 한다. 말을 한다. 그렇게 설명해 놨는 데도 있어요. 사전에 보면. 최근 사전에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로고스 바이블 하는 바이블 속에 그게 최근에 만들어진 성경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거기서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좋은 사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사전 속에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단위를 이야기하고 한 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덩어리 속에 특히 일어난 사건이 시작이 되고 그것이 진행돼 가지고 매듭이 되는 이런 전체를 하나 그냥 요함이란 말로서 사용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은
요걸 7번 했으니까, 성경은 하여튼 7번 되어 있으니까 7일 만에 창조를 했구나. 요리하는 것도 맞고, 전체 창조 전체를 한 요함에 포함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천지를 한 요함에, 하루에, 이걸 이제 우리가 우리 말로 나타내면 하루에 창조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하루에 창조했다 이 하는 말도 틀린 말이야. 그 말도 맞다. 성경이 말하는 의도상 그 말도 맞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조 전체를 하나의 사건으로서 말을 하는 것이 2장 4절의 이야기입니다. 4절의 이야기고, 1장은 한 단위 한 단위 한 단위 이걸 나누어서 이렇게 풀이가 말하는 것이 1장의 이야기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창조 기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은 1장 이야기하고 2장 이야기가 2장의 창조 기사 이야기하고 별개가 아니고 하나의 창조를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하는 게 맞아떨어져. 아구가 맞아떨어져. 여기 안 되니까 학자들은 구약의 유명한 학자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 진보적인 학자들, 창세기 1장은 저짝 지역에서 일어난 창조 이야기, 2장은 또 저짝에서 일어난 창조 이야기, 이걸 나중에 두 나라로 하나로 합체가 서로 연결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창조 기사는 사실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두 개가 되어 있다. 두 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서로 다르구나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억수로 많아요. 대부분이었어요. 지금도 이 창조에 대해서 좀 달아달라 하면 보수적인 학자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좀 이박을 해달라 하면 이박으로 못 하겠어요. 이거는 이박으로 질문을 안 하기를 원합니다. 이거고. 이거지.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게 사실 능사는 아닌데, 그래 하다 보니까 교회 젊은 사람들, 진화론적 관점에서만 공부를 해오던 사람들, 도무지 창세기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로서 자기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지. 그래,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6일, 그것도 24시간인데, 다 24시간에 그걸 창조를 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독교를 떠나게 돼요. 옛날 기독교 입하고, 신화적인 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진보적으로 더 나아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창세기 앞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이런 이야기들은 서로 그 조상하고 자손하고 이 관계가 아니다. 사실은 별 상관이 없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하나 갖다 붙이고, 또 그 다음에 이삭이라는 사람도 하나 갖다 붙여붙이고, 야곱이라는 사람도 어디 딴 데 거를 또 하나 붙여와가 그거를 하나로 연결시켜가 이박으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걸 딱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해요. 다시 말해 생각을 해요. 그래 성경을 이걸 뭡니까? 그런데 왜 됩니까? 인간이 성경을 어떻게 됩니까? 성경 이야기를 장문해내지. 그래서 이걸 뭡니까? 비평학에서는 컴포지션 이렇게 해요. 장문이에요. 장문. 컴포지션 티오리. 그렇게 장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장문이 아니다. 그건 사실이다. 그 장문이라고 하지 말고 사실이다.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 창조도 이렇게 이해를 하자. 이해를 좀 해보자. 이렇게. 그래 하면은 사실 1장하고 2장하고 1장하고 2장하고가 이게 딴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의 이야기, 종합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중에서 그러면 이제 2장에 나오는 에덴의 이야기는 어느 시대 마지막 날 6날에 사람 지어가지고 아마 에덴은 오후쯤 됐겠지. 하나님 지을 때 그날 한날로 차면은
근데 그게 사실 긴 어떤 시간을 생각을 하면은, 하여튼 그 마지막 어느 시점에 이 에덴을 짓고 사람도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에덴에 거하게 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2장 사건이에요. 2장 사건. 그래서 사실 1장하고 2장하고 이게 딱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창세기를 이런 관점에서 일단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요한이라는 말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거 볼 때 이렇게 이렇게 읽어야 되겠구나. 왜? 요런 거 아까 요런 것도 보고 자세히 살펴보고, 그러니까 2장 4절도 함께 생각을 해보고 이럴 때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읽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 기록을 참 문제 그대로 우리가 읽는 것보다도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제 읽어보면, 본문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기에 답이 있다. 성경 창세기에 대한 그 설명이 본문 자체가 밝혀주고 있는 바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너무 좀 무시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그래 이걸 잘 모르고 간과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혼돈에 빠져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읽으면은 하나의 창조, 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 없이 사실 된 거는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어떤 생명체도 그렇고 우주도 그렇고 지구 어떤 것도 하나님 없이 된 건 없어.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셔서 있게 하고 시작하게 하시고, 그러면 무엇에서 이런 이제 유를 있게 하시느냐 할 때, 이때는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 근데 아무도 몰라 하면 웃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과학에서 하는 말이에요. 창조 이렇게 백병 일어나기 이전에는 거기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 어떻게 해서 그것이 백병이 발생했는지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에 대해서 과학에서는 우리는 모른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모른다. 그러면 무엇이 시작해야 어떻게 해서 그게 있어서 그렇게 했느냐, 말을 할 수 없는 그 빅뱅을 말하는 그것도 좀 웃기잖아요. 웃긴데 자기는 알 수 없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말하는 게고, 우리는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그때 시작을 하셨다. 그렇게 이 우주를, 이 넓은 우주를 그때부터 시작을 하시고, 그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그 창조를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지구는 끝이쯤 그 우주를 조성하는 끝쯤에 와가지고 지구를 이제 손을 대기 시작을 하시고 지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중에 태양들도 이제 배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물질이 어디 왔느냐 할 때, 처음에 지은 원 상태에 이 물질을 가지고 온 거지. 여기 창지를 지을 때 지은 그 물질을 가지고 여기 이제 지구를 조성을 하면서 하나님 창조를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보는 거죠. 이래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맞겠다, 더 낫겠다. 아마 이렇게 설명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본지도 책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수적으로 아주 보수의 신학자, 고신 옛날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게 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설명하고, 하젤 같은 사람은 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24시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러는데,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그게 이제 요새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수긍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자. 성경에. 근데 이게 근거를 발견을 못하니까 성경 가지고는 무엇이 이방우가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상상이에요. 그건 아무도 모르지. 이거 뭐. 그럼 네 예수 믿나? 성경 하나님 말씀 믿느냐? 믿는다. 아무도 모른다 하면 그 말이 되느냐? 이거. 그러잖아. 이런 식의 이제.
그래, 이 앞부분은 그저 안 믿는 걸 전제로 하고 그냥 뒷부분부터 해가 예수 이스라엘 역사회가 예수까지 오래 와 그래 막 믿는 거로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저는 이래 설명하는 게 아마 요새 같으면 이렇게 설명하면서 나중에 이제 땅하고 사람 짓고 하는 그거는 이제 여섯째 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때가 이제 그때대로 또 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인간이 창조하는 그때는 성경 그대로 기사대로 인간 창조는 아마 저는 그래요. 성경 기사는 한 10,000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000년 인간은. 그리고 10,000년으로 우리가 성경대로 성경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아마 그 정도로서 인간 창조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10,000년 정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가 일어난 거는 이제 그 후에 대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지. 대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지. 그 이제 홍수 때에 이제 땅이 그때는 저는 볼 때 홍수는 단순한 홍수가 아니고 이 지구 자체가 사실은 짜개질 정도로 돼 있어요. 깨달이 딱 지구 붙어 있는 이 덩어리들이 짜개지고. 그래 땅으로 바다 밑으로 꺼지면 꺼지고 땅이 들어가니까 막 솟아나면 솟아고 이래가지고 산맥도 생겨나고 지천도 생겨나고 에베레스트도 생겨나고 에베레스트 지금도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밑에 들어가니까 들어간다면 이시대가 이름 자꾸 올라오래 밀려오래. 이런 식으로 시작되게 이게 노아 홍수 때 대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홍수 이전에는 땅은 사실 하나의 지구, 하나의 덩어리, 대륙을 이뤘는데 이때 다 짜게진 거지 지금처럼 짜게진. 이렇게 해서 그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래서 이제 과학에서는 대륙 이동설 하잖아요. 대륙 이동설. 이거 몇백 년 전에 사람이 입하고 했는데 그때는 콧방이 딱 꼈어요.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안 했는데 20세기 들어와서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요함이라는 말을 아까 날 24시간 이런 시간에 매가 이해를 할 게 아니고 하나의 사건 단위를 보여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길이는 시간적으로 말하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뭐 한없이 긴 시대일 수도 있고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말해서 천지 창조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말해서 이것을 한 요함이다. 한 요함에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다양한 표현들을 이렇게 하고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단 설명을 일단 이해를 해보자. 그래 이래놓고 나머지 창조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오늘 아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니 혼자 뭐 그렇게 생각하면 누가 동의해 주노?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지. 그럼 나도 뭐 할 수 없잖아.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이 창조 지으신 것을 성경에 또한 기록으로 남겼는데 저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생각해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참 이걸 바르게 깨닫지 못한 참 불민함도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열어주신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또 가르침 성경의 텍스트를 가지고 함께 이것을 이해하려고 저희가 노력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이 또 진리이고 참된 사실일 텐데 잘 정리되고 또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믿는 이 신앙에서 떠나가지 않고 이것을 근본으로 바로 믿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이 터 위에 서서 굳건한 이 인생의 생애를 참 용감하고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